특히 인도, 중국에 가면 때로는 사람 냄새가 가까이 코로 다가옵니다. 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이 김치를 주로 복용하는 우리가 그들에게는 아주 고약한 냄새 나는 사람들로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늘 냄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선덕 여왕의 공주 시절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덕 여왕이 당나라에 보내온 그 모란꽃 그림이 있었대요. 모란꽃 그림이 그려진 것에 왔는데 비록 곱지만은 그림에 나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없을까요?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덕 여왕이 이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향기가 없는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비록 향기가 별로 나지 않는 꽃이라도 생화에는 나비가 찾아듭니다. 벌이 찾아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구원을 받지 못한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나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벌이 날아와야 되고 나비가 날아와야 되고 벌레가라도 날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그건 향기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망하는 사람들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표현한 것은 결국 세상의 온갖 더러운 악취 나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종교에는 종교의 신앙에는 특유한 냄새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만나면 기독교 냄새가 있고요, 불교인을 만나면 불교 냄새가 나고요,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면 이슬람 냄새가 나고요, 이단들을 만나도 이단의 냄새가 나요. 고유한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조금만 사귀어 보면 우리가 그런 향기를 맡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어있는 꽃은 그리스도의 꽃인데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닌 경우의 신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외형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 신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냄새가 풍긴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죠. 복음의 향기를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휘한 사람들, 아마 꼽으라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조카 롯을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아브라함의 향기, 배려의 향기가 있습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한 요셉이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그 기회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 형님들을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다가갔던 요셉을 통한 사랑의 향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절친한 친구의 간의 향기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지조 있는 향기를 바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갖기 위해서 향유 한 옥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행한 행실이 계속 증거가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들의 향기는 한 세대로 끝나는 향기가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향기로운 냄새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구원의 꽃으로 다가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는지요? 언성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냄새를 맡고 있는지요? 미국에 유학을 간 김모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 어차피 자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번은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는데 동네 개가 계속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그리고 줄 것도 없고 한데 계속 따라오는데 이렇게 막아도 쫓아내어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개가 쫓아면 그냥 먹을 것도 안 주는데 그냥 가지. 계속 왜 따라왔을까? 그래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부엌에 가서 그날 아침 먹었던 것을 했는데 통조림통을 조사를 하니까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독스 푸드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안 읽어보고 통조림 그냥 사다가 했는데 개가 좋아하는 개밥을 찌개를 만들어 먹고 냄새를 풍기니까 개가 쫄랑쫄랑 따라온 거예요. 이런 모습이 혹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깊이 헤아리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몸에 배어져 있었던 겁니다. 왜? 개가 좋아하는 향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향기가 내 삶에 배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요즘은 많이 덜해졌습니다만은 담배 연기가 몸에 여기 옷에 묻어 나옵니다. 고깃집에 들어가면은 고기 구운 냄새가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도 고깃집에 갔다 왔구나, 담배 피우는 데 있다 왔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어떤 향기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까?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향기를 바라는 진흙을 얻었습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진흙을 받아들고 진흙걸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좋은 향기가 나오느냐? 그때의 진흙이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지는 향기의 비밀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백합화가 그 땅에 심어지고 계속 백합화가 심어진 그 결과로 자기가 향기로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여러분 몇 년 됐었습니까?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예수님 속에서 파묻혀 살았는데 그 안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예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없이 산 거잖아요.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정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무슨 냄새가 풍기고 있는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언성교회를 지나갈 때에 무슨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위선과 욕심의 냄새를 맡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랑과 이기심과 불의함의 냄새는 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감사와 이해와 포용과 너그러움과 용서의 향기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피해 다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그토록 향기가 진하게 좋은 향기가 발휘된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벌처럼 나비처럼 가까이 다가올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제대로 풍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 향기를 머금고 조합해서 하나로 풍기는 큰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냐?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배려와 덮어줌과 이해와 용서, 나눔, 신뢰, 오래 참음, 겸손, 온유한 마음, 이런 등등의 향취를 머금고 크게 풍기는 향이 바로 사랑의 향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집안 식구들이 모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명절만은 아닙니다. 부모님 생신 때나 집안 식구들의 뭐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언성교회를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품어내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 향기를 맡고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물론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돈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음 씀씀이라도 말이라도 넉넉함으로 다가가십시오. 동서끼리 경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따지지 마시고 내가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정말 갖고 갈 것 없으면 사랑의 편지라도 한 통 써서 갖고 가세요.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예수 믿는 내가 먼저 마음을 넓게 가지셔서 다소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한 사랑이 담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그 선물 구입할 정도가 안 되면 정말 편지 한 메모 한 줄이라도 남긴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을까요? 혹이라도 부모님이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좋은 것 가져오지 않았다고 꾸중을 하거나 그런 나쁜 마음 갖는다면 그런 부모는 부모님 될 자격 없어요. 만약에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마을 동네에 몇 집 살지 않는 어른들까지 좀 챙겨가시고, 그 마을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것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가 넉넉하면 다 챙겨드리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는 못 챙겨가더라도 그 동네 몇 시고 되는데 설 지나거들랑 보름쯤 되거들랑 한번 식사 대접하세요 하고 용돈을 조금 더 높여서 드리든, 그러면 부모님도 기쁘고 동네 어른들께 야, 아들 잘 낳았다, 딸 잘 두었다, 손자 손녀 잘 두었네. 그럴 때에 엄마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라고 전했고 그것까지 교육해놔야 돼요. 뭐라고? 예수 믿어 그렇단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지. 예. 예수 믿어 그렇단다. 그러면 자기들 자녀들을 오면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야야 저 집에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잘 떼가지고 저렇게 한다는데 니도 막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롭히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죽음까지도 주는 도끼 날이라 할지라도 독을 묻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의 모습 아시죠? 향나무를 찍은 도끼는 도끼에도 향이 묻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찍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찍어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도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혹 나는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향기가 오랫동안 전달될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름대로 본이 될 만한 인물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그 향기를 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를 찍으려는 수많은 도끼날들이 사방에서 번뜩거리고 있을지라도 혹 찍히더라도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아프더라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텐데 교회에 있던 발걸음조차도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가난한 교인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악취를 맡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프란시스가 사는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갔더니만은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한 사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워달라고 합니다. 나병은 어떤 병인지 아시죠?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프란시스가 재워줍니다. 한술 더 떠서 내 몸이 너무 사늘하고 열이 없어서 그런데 내 몸을 좀 데워달라고 합니다. 누구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이 성프란시스의 그 몸을 통해서 자기를 데워달라고. 그때에 성프란시스가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그 나병 환자를 안고 밤을 지냅니다. 그때에 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누운 자리도 말끔히 분명히 치워져 있습니다. 아하, 주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고서 기도들을 드린 그 기도문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기도를 아무렇게나 그냥 읽지만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 외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평화의 기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회의가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에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서름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저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았기에 나의 삶에는 온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나를 짓밟고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험난한 길로 가게 해놓은 사람들, 나를 해롭게 하고 해치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만은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고유명절, 설명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집안을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된다면 내가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오래 갑니다. 내가 혹 육신의 생명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향기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상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새롭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가서 가족을 만나고 이웃 어른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어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